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더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다니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 2시간씩.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주 바쁜 날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을 더 기도했대요. 그래서 3시간을 기도했대요. 왜 1시간을 더 기도했냐? 기도하지 않는 날에는 승리가 마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고, 바쁠 때는 더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1시간을 오히려 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해 주었대요. 너 좀 기도 좀 그만해라. 너 그러다 몸 상한다. 너 기도 좀 그만해라. 그러다 몸 다친다. 이런 말씀을 늘 해줬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도봉산 상기도 때문에 겨울만 되면 얼굴이 빨개져요, 자동으로. 얼굴이 양쪽 볼이 빨개요. 그리고 막 얼룩져요. 왜 그런가? 이 볼이 도봉산에서 기도하다가 다 얼었던 볼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는 게 이게 체질화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하면 얼굴이 붉어져 있어요. 그분에게는 도봉산 상기도 그 변화된 얼굴이 기도의 고난의 흔적이죠. 아마 루터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친구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개혁주의자 마틴 루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우리는 헛된 우상을 보고 절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성당 벽화를 보고 또 걸려있는 성상들 보고 그걸 보고 기도하고 묵주를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하면서 죄에 대해서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해 성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은혜가 루터의 기도 속에 나온 은혜의 역사 실천이었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미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었습니다만은, 또한 특별한 사람인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교회는요, 기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1834년에 태어나가지고 1892년까지 하나님 놀라 은혜 가운데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설교 왕이라고 부를 만큼 명설교 가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스펄전처럼 이런 꿈도 꾸길 했습니다만은 스펄전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죠. 그만큼 특별한 명설교 가세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명설교가가 될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설교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의 설교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내 기도, 내 설교는 저 밑에서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300명 기도 용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발전을 통해서 기도의 발전기가 돌아갈 때에 내 설교는 명설교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펄전 목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고 예배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이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명설교회였는지 제가 한마디 이 본문만 읽어도 큰 여러분이 깨달음이 올 줄 믿습니다. 아, 이분이 말씀하신 거구나를 갖다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명설교회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찬란한 태양빛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야, 저는 그 뒤에 햇볕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안 해요, 흔히. 그 앞에 거, 이전까지만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스펄전 목사의 명설교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명설교가 이 스펄전 목사의 명설교였다는 것이. 근데 이 명설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 발전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는요, 더 멋진 찬란한 빛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 다니엘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름입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인생의 큰 고난을 이겨낸 그런 지도자였어요. 인생의 고난, 큰 고난을. 그런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고난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던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 하던 그런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취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잘하면서도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잘하면서도 남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이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 1장, 2장에 나오는 쭉 서론적인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그가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자 곁에 기도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기도자 곁에 기도자가 있으면 나는 산다. 다니엘에게 기도자들 곁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했던 다니엘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동아리로 속해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태희 집사님께서 한 모든 우리 구역에서 집사님이 기도 모임의 다니엘이 되시고 동역자 권순이, 동역자 김영, 동역자 장방방, 동역자 인실이 된다면요,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영광 같은 역사가 그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결과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세상 문화 속에 자라가고 있는데, 다니엘은요, 그 세상 학문과 세상 문화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세상 것들 때문에, 어떤 지위들 때문에 그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마지노선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노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선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노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 돼야 돼요. 그것이 누구였냐? 다니엘의 삶이 그랬었어요. 그는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놨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그였었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같은 지식 그룹으로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다른 아이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알면 안 돼라고 하는 마지 노선을 그어놓고 하늘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이방의 술사들보다, 또 이방의 학자들보다, 이방의 학자들의 아들, 딸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지식과 지혜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탁월함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탁월함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야, 우리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우리 기도하면서 일하자.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입만 열면, 물론 우리 성도들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공부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면 어떻겠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출근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보, 우리 기도하고 일할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가 무슨 수로 책임지겠습니까? 눈만 깜빡하면 벌써 저기 가 있는 애들 아닙니까? 엄한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자.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예. 지금처럼 권순희 집사님이나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대은이나 또 우리 서연을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하면요, 지금 집사님들의 가정이 삶의 모습이 고난이라면 그 아들들에게는 찬란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딸을 양육했습니다. 담대한 고백만 있다면 우리의 아들, 딸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앞서가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분주한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했을 때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물을 모아놓으려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지 않고 헛된 데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부를 축적하고 좀 더 지식을 축적하겠다 한다면 그것은요, 헛됨, 터진 웅덩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때론 부를 누리고 또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참된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는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예언서거든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쓰는 환상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현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길을 내다볼 수 있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요. 남의 꿈조차도 해석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뭐라고요?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 해줘야 될까? 우리 딸에게 무슨 말 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힘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들의 필요와 딸의 필요와 남편들의 필요와 또 혹은 아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아들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축복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경고하는 영적 눈까지 열렸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놀란 영적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큰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걸 경험했냐?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 근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궁창의 빛보다 더 빛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실은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끄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다니엘 때문에 왕들이 변화되거든요. 다니엘 때문에 민족이 변화되거든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해방을 맛볼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방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다니엘의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했을 때에 다니엘은 알았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자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더라. 영혼 구원. 기도의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다니엘서가 맞춰지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겠다는 게 그의 뜻이었어요. 또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니엘의 기도 수첩을 봤다면요, 수없는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들과 아울러서 응답이 이루어졌, 그것을 이렇게 지웠을 거예요. 이거 응답됐네, 이거 응답됐네, 이거 응답됐네. 왜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냐면요, 나라의 왕이 3번 바뀌어도 총리 자리가 바뀌지 않았던 그런 탁월함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디아 파사가 세워졌을 때에, 다른 말로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총리 자리. 저는 김종인 씨인가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을 뭐 이재명 씨도 가서 도왔다가 또 누굽니까, 이번에 당선자 윤석열 씨도 도왔다가 막 했잖아요. 양다리 막 가서 다 돕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야, 그래서 삼국지에 나온 책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종인이가 책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니엘이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김종인 씨가 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도, 다리오가 왕이 돼도, 벨사살이 왕이 돼도 여전히 2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시샘이 일어나는 거죠. 시샘. 너무 잘 나가면 언제든지 반대급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궤적을 짜는데, 다니엘을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행정가였거든요. 행정적으로 다니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장동 같은 비리도 없어요. 옷 수십 벌 수천 벌 갈아입었다고 해가지고 문제거리 삼는 그런 부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다니엘이. 그런데 흠을 잡긴 잡아야 되겠거든요. 저를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왕에게도 총애를 받겠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는 습관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 습관 아닙니까? 기도 습관, 그죠? 하루 3번 꼭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하루 3번씩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약점이 아닌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략한 게 뭡니까? 왕에게 30일, 다 한 달만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한다면 사자굴에다 쳐넣게 하십시오. 오직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황제 숭배를 이들이 꿈꾼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황제 숭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황제 숭배 때문에 왕들이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래, 그 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어인 도장을 쾅 찍고 메디아 파사 전 영역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다 던져 넣어라라는 그런 방을 내리고 말았죠. 그러니 다니엘은 이제 어찌 보면 큰일 난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도장이 찍혔다면 어떡하겠어요? 현직 대통령 문재인 씨가 너희들은 예배 드리면 안 돼, 도장을 쾅쾅 찍는다면 우리는 목사님 그 나라 법이니까, 대통령 말이니까 목사님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직장의 상사가 야, 김 과장, 이 과장, 박 과장 주일날 나와서 일해. 바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다니엘은 조금도 유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은 기도자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자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조소가 내리고 어떤 협박과 위협이 와도요 하루 3번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의인이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은혜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깥에서 웅성웅성해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는 그런 기도자의 깊은 은혜를 갖다가 세상 희석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힘들면 핑계거리 찾기에 바쁘잖아요. 얼마나 핑계댈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도 핑계 삼지 않고 아버지 앞에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왕을 속이듯이 속여서 다니엘 기도를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다니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자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자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자를 찾아내서 사절의 넋을 작정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요 더 뜨거워지고 방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깊은 은혜를 갖다 다니엘이 맛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환난이구나. 와 이거 핍박이구나. 오호 좋은 찬스다. 뭐라고요? 어떤 찬스? 내게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찬스구나라고 아마 다니엘은 혹 더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흔들어봐라. 아무리 나를 혼내봐라. 나의 예배, 나의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굳은 의지였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자는요 어떤 위협에도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루 3번이 아니라 그냥 창을 열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구약 역대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자,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 663쪽에 있는데 역대하 6장 20절, 2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 쳐놓으세요. 자, 역대하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께 성전을 드리고 성전을 드린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먼 곳에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서 또 계속 반복으로 2번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곳을 향하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 곳에 있어도 항상 그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사약 받아먹기 전에 뭐 합니까? 이제 막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약 받아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큰 신하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한 행위가 있잖아요. 뭐 합니까? 왕에게 절하죠. 어떻게? 왕이 있는 한양 방향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죽어나가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 이 의미가 불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뜨거운 가슴에 진동이 오고 끓음이 오잖아요. 그 응답의 아름다운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징조가 특별히 있다면 그것은요, 마음의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큰 근심 가지고 올라왔다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내려갈 때 막 룰루랄라 막 노래가 나오는 거야. 막 올라올 때는 울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웃으면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응답의 징조예요. 모델 있잖아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막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내려갈 때 룰루랄라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얻었던 게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냐면 7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미얀마 맹각교회 선교사님 부부가 낮에는 이제 선교사님만 오시고 밤에는 부부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목사님, 광명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말하면 여호와의 불이 임한 성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왔습니까? 실직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요, 주 앞에 빌고 빌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가득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이곳을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에 이 성전에 하는데 그래 내가 이곳에서 비는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 16절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성전만이 아니라 저는요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곳에서 빌고 비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조차도 기도할 때에 소그레로 죽음 부활할 때에
때로는 꿈에서조차도 기도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사인을 여러분에게 불러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냐? 왜 저 좋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말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이고 그걸 바라봤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이유가, 또 민족적 재앙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는 죽어도 좋아, 난 하나님을 등질 수 없어라는 것이 다니엘 9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왕의 도장이 무서웠다면 그는 사람에게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죽여도 좋다, 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라는 그 영적 의지를 확실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밤과 새벽과 낮에. 유대인들은 밤의 시작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타내거든요. 아침 새벽 3시, 오전 9시, 또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니엘 기도가 어떻게 마칩니까? 감사로 마쳐요. 이 기도 끝나면 이제 잡혀갈 텐데, 사자로 던지실 텐데, 모든 기도가 감사로 마쳐지듯이 다니엘의 기도도 감사로 마쳐집니다. 기도자의 마지막은요, 그래서 감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 선곡 참 잘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다니엘은요, 내가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나는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주의를 지키다가 혼란을 당합니까? 돈을 잃습니까? 가정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전화 이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감사인 것이죠. 주께 감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결과는 사자굴로 직행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감사가 그의 삶의 열매가 되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신앙 지키다가 월급이 좀 깎이거나, 또 신앙 지키다가 직장을 잃거나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이가 신앙 지키다가 예를 서울대 갈 아이가 연고대 간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감사를 시키기 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없는데 서울대 갔다 그러면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정치를 모르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게 오히려 감사할지도 몰라요.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올 거니까요. 새로운 물꼬를 틀 거니까요. 다니엘은요, 진짜 정치인이었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정치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자는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요, 자신이 건너가야 할 물의 깊이를 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이 넘어가야 될 산의 높이를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면서도 오늘 우리 그 권수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한시 얘기를 쭉 하다가 한문학을 전공하셨다 그래가지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면서 뭐라고요? 사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도다. 산에 오르지 않아서 산이 높아도 난 못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자는요, 산이 높다고, 내가 넓다고, 내가 깊다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하면 언제든지 가는 것이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자는요, 천만일 에워싸고 달려들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개고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또 혹은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걸 보고 있는 시간 같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턱을 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듣고 싶었던 다니엘이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를 누가 다니엘을 손대겠습니까?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렐루야. 다니엘아, 기도했어. 괜찮아. 또 괜찮아. 또 괜찮아. 3번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힘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쏟고 힘에 겨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괜찮아요. 반면에요, 죄로 인해서 아파한다면요, 얼른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씀하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이제야 알았어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막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교회 그냥 시간 딸랑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다 일찍 달려와가지고 막 김태희 사람한테 권수진 사람한테 저한테 막 기도 응답 받았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해요. 젊은 집사님들이 야 기도해 기도하니까 하늘문 열려, 기도하니까 하늘문 열렸어 막 이런 고백들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싶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들썩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기도 발전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초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능력을 잃었습니까? 누가 기도를 빼앗겼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남들이 알지 못하게 몰래 눈물 흘리면서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남몰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자 7천을 통해서 광명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갖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10년을 한결같이 모셨던 최남수 목사님의 영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성의 은혜를 갖기 원합니다. 설교왕이라고 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영성, 그 말씀의 능력,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의 그 영성, 그 은혜를 저도 갖기 원합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우리 서울풍산교회는요, 죄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도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죄의 습관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과 은혜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쳐나는 교회, 기도 분량이 차고 넘쳐나는 성도라는 칭호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분량이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